주님, 이 자리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쁘고 귀여운 우리 공주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당신 영을 내리시어 그분 모두가 기쁘고 희망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까꿍 쿠쿠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네요.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하프 마라톤을 끝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네요. 앞서 강의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장님한테 그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강의 4개를 부탁받았는데 저는 보통 상식적으로 한 50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각 강의가. 근데 1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리 회장님이 1시간 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1시간 반은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듣는 여러분들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좀 맞추려고 했다가 약간 좀 더 줄여서 1시간 한 10분, 한 20분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괜찮죠? 예. 네 번째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영적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영적 인간이라 하면 넓게는 크리스찬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좁게는 우리 크리스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립니까? 기독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승리자가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자는 반드시 성인 품에 올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방교회에 성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성 바실리오 집안입니다. 할머니 마크리나, 부친 바실리우스, 모친 엠멜리아, 큰 누나 마크리나, 두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아와 세바스테의 베드로 등등 본인까지 7명 모두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열 지대로 받죠. 그러나 우리도 그분들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를 전해드리고자 저 오하이오 숲속에 살고 있는 제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성인들한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단순하게 살았어요. 단순 무식하게 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았어요. 어린아이처럼. 또 성체와 그토록 가깝게 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체를 연인처럼 생각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기쁘게 살았습니다. 제 강의와 일맥상통하죠. 놀라울 정도로 내적인 기쁨을 간직했고 그 기쁨을 발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삶의 고통을 몰라서 아니면 삶의 슬픔을 일부러 외면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천만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고통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토록 원했던 분들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영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코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련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밤에 몰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성녀라고 여겨졌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개걸스럽게 먹고 있네요. 다소 당황한 카타리나는 이걸 뜯으면서 그랬어요. 먹을 때는 먹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맞잖아요. 또 얼마나 재밌어요.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웃음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아멘. 창세기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엿듣고 비웃었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누가 봐도 비웃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 웃음을 거룩한 웃음이라고 칭했습니다. 정말로 기쁜 웃음이 되었고요. 그래서 성인들은 홀리 휴머를 결코 잃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영이 그들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영과 함께 사는 자, 이제는 영적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인간, 그는 누구인가? 이를 변모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변모는 변화될 육신을 뜻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입게 될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승리자가 되는가, 누구와 싸워서 승리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실존의 문제이고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숲속에서만 살 수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리추얼 바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또 오른손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은 한쪽 눈이 없거나 한쪽 손이 없는 사람들, 곧 보기에도 끔찍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영원히 산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 그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나는 그런데 안 갈래요. 하여 변모되어야 합니다.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0절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모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모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희망이자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마테오에 의하면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고 했고, 루카는 얼굴이 달라지고 옷이 하얗게 번쩍였다고 전했으며, 마르코는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비슷하게 전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핵심은 얼굴과 옷이 눈부시게 변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은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초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터브너클, 곧 괴악의 괴가 모셔져 있는 만남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현존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고 지금의 감실에 해당하며 성체 성사의 전 단계인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막을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3개를 짓겠다고 말한 점입니다.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Individual presence, 개별적 현존을 뜻합니다. 제가 앞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존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었습니다. 모세의 하느님이셨고 엘리야의 하느님이었으며 이제는 당신의 아드님 그리스도의 하느님으로 서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완전한 결합과 동시에 친밀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 각자와 그리스도께서 함께를 체험하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이 친밀함에서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바라시는 거룩한 영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숲속의 공주가 동화가 아닌 것처럼 변모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신앙의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이는 당신이 입으실 변모될 육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변모 사건은 후에 제자들이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징이 되었고 곧 십자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까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만약 순교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을 수 있었겠어요? 네. 목적지는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 이 목적지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게 될 거룩한 옷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이 옷은 루이비통, 구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은 야곱이 입은 에사오의 옷, 곧 축복을 받아내는 옷이었고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준 옷, 곧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마치 순교자들에게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옷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것 외에 무슨 표현을 합니까? 적어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까지 저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밖을 꾸며주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영은 내 밖에도 꾸며줍니다. 왜 그렇죠? 나는 속에만 인간이 아니라 밖에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혼의 부활이 아닌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요. 만약 영혼의 부활이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육신의 부활이라고 해도 지금껏 육신을 경멸해 왔는데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내 육신의 껍데기를 경멸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감탄 중에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이 육신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줍니다. 변모시켜줍니다. 성화시켜줍니다. 곧 영광스러운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인 엔듀오, 곧 옷을 입다 라는 어원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으로, 에페소서 4장 24절과 골로사이서 3장 10절에서는 새 인간의 옷을 입는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는 자신을 창조한 분의 모상에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묵시록 15장 6절에서는 7 천사가 입었던 빛나는 옷을 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과 에사오의 옷,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옷까지 우리 육신이 입을 옷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한마디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정의한 분이 바로 오리게네스 교부입니다. 그는 이 옷을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요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이라는 개체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센스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 가슴과 두 손에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분이 그분이었다고요. 또한 많은 이들이 사실상 영혼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신은 썩고 영혼만 살아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혼이 육신 안에 한 몸으로 있을 때에는 개체성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처럼 합쳐졌다, 흩어졌다 할 겁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확인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여 영혼도, 영적인 존재도 옷을 입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가면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요. 나 자신은 영혼이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여 참 인간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천사처럼 된다 하더라도 나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만 변모된 새 육신의 옷을 입을 뿐입니다. 천사와 똑같은 옷을 입어도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혹자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거룩한 영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룩한 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100세 때 돌아가신 할머니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부활 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만약 100세 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동시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줍니다. 더군다나 이 공적인 옷은 입혀주는 것입니다.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입혀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옷을 입혀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제 서품 때 새 신부가 자기 스스로 제의를 입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입혀줍니다. 하여 야곱이 에사오가 되고 탕자가 정식 아들이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곧 불멸의 옷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우리가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거룩한 영이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네요. 이 옷을 입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았던 그분을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너 어디에서 왔어? 숲속에서요.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분에게 간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이 신학적 논리를 비덴도 도그마, 곧 도그마를 가정의 봄으로서 찾게 된 것입니다. 하여 연옥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연옥을 어떤 반지옥의 상태로 잘못 알고 있네요. 그것은 반지옥이 아니라 반천국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새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품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상태의 개념은 테르툴리아노 교부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동적인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빛이신 그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오리게네스 교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벌을 받는 반지옥이 아닌 사랑 자체이신 분에게 안기는 영원한 행복한 상태이며 동시에 빛 자체이신 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만남의 설레임입니다. 하여 연옥은 7층 산을 넘어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옥이 아니라 반천국, 아니 반천국을 넘어서 천국 문 앞을 말합니다. 연옥은 이 준비를 거룩한 영이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변화를 거룩한 영은 오늘 이 순간에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곧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취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옷을 미리 입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레스를 미리 입어본다는 것은 결혼 전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영이 자기 안에 산다는 것을 체험했고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었음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 죽음의 독으로부터 해독되었고 절망적인 치명상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치유되었음을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육신의 치유였습니다. 육신은 치유를 받아도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영원한 치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치유하셨고 믿는 이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내면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변화는 거룩한 영을 따라 사는 이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옷은 다시 헤어지면 안 되는 옷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입해야 되니까요. 하여 이 옷은 아주 튼튼한 실로 짜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옷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인 성령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자. 이 전체의 강의의 주제가 승리하는 성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리하는 성령과 함께 우리 모두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냥꾼을 등에 태우고 있음으로써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2장 7절은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했고, 11절은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누구하고 싸우죠? 숲속의 공주하고 싸울까요? 죽음과 싸운다는 뜻이겠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암세포와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겠죠. 그러나 세월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생명은 소멸되고 맙니다.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키호테입니까? 풍차와 싸우게. 어떻게 죽음과 싸우죠? 도대체 죽음이 무엇입니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방울뱀한테 물렸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에? 안 죽는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사자한테 목이 물려서 피를 질질 흘려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 아담이 1000m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죄 짓기 전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착한 마음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겠지만 그 대답은 아담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어요. 뒤진다고. 저 하늘의 별도 죽고 이 우주도 끝이 있는데 아담이 안 죽는다라고라. 성이냐시오의 이 말은 아주 멋진 말입니다. 비덴도, 가정해 본다. 비덴도 도그마, 도그마를 가정해 본다.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 곧 자연적인 죽음과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본래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자연적인 죽음은 그렇게 공포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쉬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죽음조차 무시한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자연적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인격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결함과 육신의 한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육신의 결함은 예컨대 이기심, 잔인함, 폭력 등등의 결과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배고픔, 잠, 울음 등등은 결함이 아니고 한계입니다. 리미테이션, 한계입니다. 왜 인간의 한계조차 결함으로 바뀌고 말까요? 왜 우리의 눈물이 슬픔이 되고 이 슬픔이 깊은 절망이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죄는 이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복잡하고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원리를 터득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조상은 축복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1000년을 산 거예요. 장수가 축복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이 노래했듯이 1000년도 당신 눈에는 하룻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여 아담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즉시 죽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노동을 하게 되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 낳는 고통이 있지만 아이 기르는 행복이 있고 노동하는 고역이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머리 아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죄를 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생략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리의 공로자는 단연코 성 아우스틴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행위죄가 아니고 상태죄입니다. 생소하겠지만 상태죄는 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어떤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균열이 생겼다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심해지거나 다른 외부에서 충격이 합쳐지면 무너집니다. 균열 때문에. 사도 바오로는 자기 안에서 이 균열을 심각하게 체험한 분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라고 밝히는 부분입니다. 생각나시죠? 이 대목에서 그분은 악이 바로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 어쩌죠? 저는 지금까지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신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바오로의 말씀을 듣고 보니 죄도 내 안에 있네요. 아마 옆방에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 어째요?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보통 광고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기 균열과 불협화음이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상태죄는 실제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죄입니다. 예컨대 내가 미움과 증오심을 품었어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인죄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 심각한 죄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원수와 끝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잘못입니까? 아담에게 자유를 주고 그가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하느님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단이 되니까 하느님의 실수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모험이었습니다.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느님은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니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이성을 갖춘 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만 지나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이성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 자유는 원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든 자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로봇가 되니까요. 결국 이 자유는 자신의 주인을 죽여버리는 자유가 되고 말죠. 이 변질된 자유가 죄의 원인입니다. 하여 이 자유를 지닌 이상 우리는 영원히 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자유야말로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제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과 저것들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세상의 창조주가 오직 유일하게 내 자유와 마음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얻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도, 만남의 가치도, 삶의 가치도 전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마음과 이성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 당신은 초대교회의 가장 빛나는 전성인 필립비 창가가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했듯이 하느님의 모습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까지,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곧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이 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하느님 당신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이 감탄사는 성 아타나시우스가 터뜨린 감탄사입니다. 치명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사는 어미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미의 심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생 때 제가 장애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조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몇몇 아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1급 장애를 가진 여자애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엄마는 평생에 한 번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고, 근데 마칠 때 엄마 품으로 돌려드렸는데 보니까 그 엄마는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간이 주어져도 쉬지를 못합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보십시오, 그 장애가 그 여인을 어머니로 만들었어요.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그 어미를 성녀로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신비입니다. 자유와 죄, 죄와 사랑, 사랑과 고통, 고통과 구원, 구원과 희생, 희생과 감동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아우스팅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게 되는 원죄의 족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는 잘못된 텍스트, 그러니까 불같다 라틴어 역본을 가지고 이 원죄의 논리를 펼쳤는데, 결과는 본래 히라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바대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 아우스팅이 오 펠릭스 꿀파, 오 복된 탓이여 라고 불렀던 죄의 역설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는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한 인간이어야 하고 죄 많은 한 인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으면 승리자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유한성의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라는 저 거대한 괴물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앞서 옷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비통 말고요.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봉에 선 장군이 보일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숲속에 공주님을 깨우러 가는 왕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은 원천, 아르케곤이며 모범, 텔레요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엄청난 적에게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적을 가벼이 보다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망에 빠져 전장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료를 시기하여 끌어내리니 어찌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내 마음속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 어찌 병사들이 따르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여 사소한 위험을 감지 못하니 어찌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사가 이 7제종의 모략에 넘어가고 그 교묘함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적의 창에 찔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현 상태가요. 그러나 전쟁터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치유시켜 주십니다. 갑옷도 새로 장만해주고 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속지 말라고요. 하여 제일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저 앞에 그리스도 뒤를 따라다녀라는 안전 지침서까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원천이며 모범입니다 라는 히브리서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원천이자 모범으로 삼고 또 성령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침서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교부들은 철학에 대하여 신학의 승리를 이끌었고 신자들은 속세에 대하여 신앙의 승리를 얻었고 교회는 현세에 대하여 영혼의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의 승리,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율법에 대한 은총의 승리를, 제도에 대한 자유의 승리를, 육에 대한 영의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로 살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보면서도 저기를 볼 줄 알았고 하늘을 보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도 빛 자체이신 태양을 볼 줄 알았고 얼굴을 스치는 봄바람 속에서도 성령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필로칼리아 곧 미학의 원천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도 내 영혼을 덮어주는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고 하느님의 눈에 자신의 눈을 맞출 줄 알았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서 있었기에 천천히 서두르라 곧 페스티나 랭떼로서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행복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노래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본질을 알았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적 풍요로움을 알았고 그 은사로 많은 이들을 치유했고 유토피아로 이끌었습니다. 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들의 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이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자리.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 몰랐는데
내 삶의 자리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전투 회의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는가?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함락을 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작전 회의를 한 것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제갈량과 같은 군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침서인 성령의 매뉴얼이 있었는데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재무장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을 숲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 줄기 소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볼 것입니다. 뭔가 좀 변했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시비 걸 수도 있고,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자신이 아니올시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영에 대하여 배웠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명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사이와 세리가 바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리사이는 자기 자랑을 하고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가 아닌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의화 선언인데요. 천국을 보장받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그마는 이 부분의 다른 측면도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의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 동시에 사람들 앞에, 동시에 내 자신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 바리사이와 세리는 꼬람데오, 곧 하느님 앞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꼬람 호미니부스, 곧 사람들 앞에 다시 섰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이 내용은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덴도 에반젤리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바리사이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 그 쉐리는 쉐리 패 죽일 놈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 명심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기 생각에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고 성인들처럼 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인 옆에 순교자납니다. 다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의화는 하느님 앞에서 받은 그 칭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인간이 한순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 신앙을 접할 때 환희에 휩싸이게 되지만 사랑이 식어가듯 신앙도 식기 마련입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인 까닭에 체험에 대한 기억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인간 본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 본성이 강할까요? 신의 은총이 강할까요? 네? 신의 은총이 강하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착해요.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본성이 이길까요? 은총이 이길까요? 정답. 물론 신의 은총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작용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질문하자면 여러분들 앞에서는 은총이 더 강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할지라도 돌아서서는 본성이 더 강하지 라고 제가 독백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과 루카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명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토리를 가정해 볼게요. 표현이 미성숙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인을 사귀고 싶을 때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그 여인이 실연당했을 때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외롭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그 슬픔의 시간에 누군가가 위로하면 자기 마음을 엽니다. 설사 그가 마귀일지라도. 그래서 그녀에게는 마귀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연인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손에 먼저 잡히는 것을 채워 넣어버립니다. 자기 안에 그 허전한 공간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성 아우슈팅의 고백록 8권 7장입니다. 순교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마소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인간의 속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분위기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죠. 당신은 글을 남긴 적이 없어요. 그 땅바닥에 유일하게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이었을까요? 에?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라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이었다고 신학적인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바닥에 그렇게 어려운 장문의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예요? 당신은 탁월한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땅바닥에 한마디 썼어요. 예쁘잖아.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그 글을 보고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라는 것을 농담해 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본성은 신의 은총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면 인간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성격이 좀 좋아졌다, 혹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변화도 쉽지 않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 나간 마귀가 7마귀를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곧 내가 원위치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의 보증 수표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이 마치 불 붙는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었지만 자기는 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다 태우는 그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그 체험, 감동적인 그 체험, 파스칼처럼 잊을 수 없는 그 성스러운 체험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원위치 된다 하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방이 엉망이 되거들랑, 그리고 영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걸랑 이 숲속의 시부를 다시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성령 체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쇄신에서 영의 체험은 우리가 입문 성사 때 받은 영을 그대로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루카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당신들도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11장 16절에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사적인 예식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체험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체험을 다시 뜨겁게 재확인하는 체험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다시 보내줍니다. 이 말에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주시기. 영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영이 내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영이 들어간 그 방에 내가 자물쇠를 채워버렸으니까요. 못 나오게. 하여 성령이 두 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뜨거운 불의 체험을 다시 해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불인데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물이 돼버려요. 물. 그잖아요? 그래서 숲속의 공주를 깨우듯이 자고 있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새롭게 보낸다는 의미이고 그 결과가 곧 은사이자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체험이 우리 자신을 뜨겁게 만든 체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이 체험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대회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재충전되고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찾고 거룩한 영으로 삶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소명에 속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이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 기쁘게 사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도 헌금은 해야 돼요. 영과 함께 사는 자는 슬픔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물론 영과 함께 사는 자도 온갖 슬픔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겪어보지 않는 자와 자기 슬픔에 갇혀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슬픔을 딛고 일어선 자는 참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고통 없는 승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영과 함께 사는 이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분모, 곧 하느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재료로 삼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짠맛을 모른다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방법을 찾기라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고통을 느끼고자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여 예전의 성인들은 고통을 원했습니다. 고통을 원치 않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가시가 찌르는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까? 하도 아파서 주님께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오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자신을 먼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끄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 바오로 몸속에 있는 가시를 뽑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슬픔을 없애달라고 청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성령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전체를 재료로, 최고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영이 기뻐할 것입니다. 예컨대 영이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저같이 또라이 신부 안에도 영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영이 어떻게 되죠? 또라이 영이 돼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최고의 재료가 되도록 성령을 청하십시오. 강의를 모두 마치면서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전치사, 관사 빼고 로드, 로드 혹은 갓, 그리고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하느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인 단어, 아마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의외죠.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그 개가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리네요. 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이 착함, 구원, 사랑, 믿음 등등의 순서대로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유심히 보면 인간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네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인가 맘몬인가. 복음서를 좋아했던 막스 쉘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느님이든지 아니든지 끝. 강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 곧 끝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 또한 너의 마음이 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라는 물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판결하는 물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그 개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가장 거룩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고 술 취한 사람처럼 기쁘게 살고 찬송가를 부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령에 대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초대교회 신자분들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자신을 찾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 거룩한 영이 화산처럼 강렬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펼쳐지고 있었고 영적 존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특별한 집도 동시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집은 또 다른 나 자신이 형성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는 이 숲속 집에서 멋진 그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히 정의 내릴 수 없는 영원성의 아름다움과 감탄사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유한성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초월적 희망과 내재적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존재는 내 생명의 원천이었고 내 존재의 토대였습니다. 내 존재 한가운데에 있는 섬, 그 섬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그분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까닭입니다. 마치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아니 육신 속 영 안에서 바로 이 거룩한 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 때문에 성 아우구스틴은, 성모 마리아께서는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한 인간이 아닌 거룩한 영과 결합된 생명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닌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아닌 영혼의 옷을 입고 있는 나, 영혼과 함께 하고 있는 나, 영적인 나, 곧 새로운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사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아니라 놀라운 우리임을 의식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예요? 숲속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공주예요. 사실 우리 자신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마치 상속받은 그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의가 개판으로 끝나서 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야 합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걸랑 밤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섬으로 드라이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스위치를 켜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겠죠. 그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고 정리하다 보면 사진첩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장씩 닦아가며 그 사진들을 보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번개같이 내 머리부터 발끝을 통과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아닌 실제 그 발자취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불붙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도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았던 것처럼 거룩한 영의 그 뜨거운 불꽃이 내 자신을 감싸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집 나간 탕자처럼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두 손은 이런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넘어진 나에게 손 내밀며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강도 만나 쓰러진 나를 치유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존재 한가운데에서 나를 걱정하시며 내 손을 꼭 붙잡고 섬 한가운데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니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잠깐만요. 인내심을 가지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봉사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 본인의 기대와 달라 다소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성령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성령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을 깨닫고 나아가 성령과 함께 살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을 친구처럼 연인처럼 사귀고 더불어 성령 기도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는 이 음식을 이렇게 장만한 것이오니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기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